반갑습니다. 심은보 전도사입니다. 저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 신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New Season, New Name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여는 열쇠, 새로운 이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절수가 조금 되지만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야곱의 계절에서 이스라엘의 계절로 전환하기 원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원수의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끊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더 나누기 전에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는 고달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속이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 형인 에서와 씨름을 하고 출산하는 순간에 형 에서의 뒷다리를 붙잡는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형에게 있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고 노년의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자기가 털을 붙이고 형 에서처럼 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야곱에게 평생의 원한을 품게 되고 어떻게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노와 살인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권유해서 이제 야곱이 유일하게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라반에게 두 명의 딸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삼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기한이 차고 이제 결혼식 할 때가 됐는데 잔치를 성대하게 하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 그때 라반이 어떻게 했죠? 라헬이 아닌 첫째 언니인 레아를 들어가 동침하게 해서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야곱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삼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이것이 우리 고향의 풍습이다. 첫째가 먼저 결혼하고 둘째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헬도 너에게 줄 테이니 너가 7년을 더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라반을 위해 일을 해야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22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동안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처음에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제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항상 누군가와 씨름하고 속고 속이며 뺏고 빼앗기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야곱이라는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주제는 다르지만 이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같지 않아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수고해도 만족이 없고 고달픈 인생살이처럼 느껴지는 이 땅에 주님을 떠난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저 멀리에 있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에 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22년째에 야곱이 자신이 새로운 집을 세워야 될 계절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언약의 땅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 야곱이 느끼고 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이 시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확증하세요.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홀로 서야 할 때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단지 라반을 떠나고 자신의 가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축복이 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의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라반이 계속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도망쳐온 인생에서 수많은 가족과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인생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금이 환영한다고 그러죠. 타국에서 성공해서 고향으로. 마치 그런 장면이에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것이 행복한 일이 아니었죠. 평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 에서를 속인 그 갈등의 문제였어요. 에서와의 문제로 인한 고통은 지난날 22년 동안 라반에게 속고 속이며 당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종을 먼저 이제 보냅니다. 종을 보내서 형님인 에서에게 야곱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고 이제 야곱이 다시 그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종이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돌아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순식간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열방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계절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게 했던 에서와의 문제가 그 축복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놀라운 축복의 계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서와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다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져야 되는 에서와의 갈등, 두려움,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에서와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먼저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무리가 에서를 만나면 우리는 야곱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형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뒤에 야곱이 올 텐데 이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풀고 우리 야곱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몇 차례 그룹을 지어서 형에게 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날 밤 그의 두려움과 고통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고통의 문제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순간에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와 갑자기 다짜고짜 씨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순간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고 야곱은 날이 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나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며 밤을 지새우며 그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전에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던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발목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야곱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또다시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계절들을 돌파하고 변화를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가 이르자 마침내 천사가 이렇게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어떻게 얘기하죠?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밤이 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씨름한 결과로 야곱이 얻은 것은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지만 더 깊이 원어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본래 의미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야복강에서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넘어뜨리는 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승리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계절로 들어서기 위한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떻게든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그 응답이 이름 하나 얻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야 에서가 너를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거야. 야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응답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씨름해서 얻은 응답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게. 그 이름을 봤더니 갑자기 야곱의 천사를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예언적인 선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야기 아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녀가 자식 하나 없는 그 노년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다시는 너를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존중을 받는 존귀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바꾸세요. 여러분, 사실 이름 안 바꾸고도 축복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원칙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을 선포하고 강조함으로 우리의 동역의 위치와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절에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계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온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말의 선포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야 나사로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죽은 자가 들을 수 있어서 말을 하신 걸까요?
풍랑이 귀가 있나요? 풍랑 보고 야 풍랑 잠잠해져 라고 하면 풍랑이 알겠어요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들을 수 없고 풍랑은 그 외침에 대한 소리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주님은 선포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선포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이유입니다. 즉 단지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계명을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은혜가 그 이름과 함께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애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애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형편 또는 그러한 갈등의 관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애서는 과거로부터 시작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는 모든 두려움들이 바로 여러분의 애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 벗어나서 야곱과 같이 새로운 축복에 나아가기를 갈망하죠. 갈망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이 어찌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풀리는가요? 현실은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과 같이 평생에 걸쳐서 형성된 갈등과 고통의 문제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다음 시절에 발목을 잡는 것들은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 고통의 문제일 거예요. 저도 상담을 해보고 어떠한 정말 진정한 어떤 변화와 돌파가 필요한 때 그 한계점에 부딪히는 사람들과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그것이 가족 구성원들 간의 문제라던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가문 가운데 있던 재정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던가 많은 어떤 단기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인생 전반에 형성된 사건들이 가장 돌파의 발목을 잡는 문제인 것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 변화를 갈망하지만 야복강에서의 애서를 두려워함으로 그 자리에 계신지 아닌지를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절을 바꾸셨죠?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하나님은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 에서와의 갈등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이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평생의 문제는 그의 이름이 바뀜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무언가 씨름함으로 돌파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바꾸실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야곱의 이름은 형과 싸우면서 받은 이름이었어요.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부여받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 고통으로 부여된 이름은 그의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 실망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실망감이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제한된 감옥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조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궁전으로 들어온 왕자이자 공주인데 여전히 그 양푼이 밥그릇에 밥 먹는 것 같은, 하나님 우리를 궁전에서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환경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실망감 가운데 잡히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통과 실망감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등한 현실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실망감은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쓴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쓴뿌리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에 원수의 거짓말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 문이 열리면 이제 원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도둑질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도둑질 당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야곱과 같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 원하는 꿈을 꾸는 자리가 아니라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고단한 인생살이,
생존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70, 80대는 인생에 어떻게든 고군분투해서 생존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생존에 허덕이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생존에 의해서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들이 끊어지고 왕의 영광과 왕의 소망의 능력들이 풀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축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이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주님, 어떻게든 형과 만났을 때 목숨만이라도 건지게 도와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 즉 자기 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가문 가운데 어떠한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지를 알았고, 심지어 자신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흘러오던 축복이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의 고통을 시간을 지나니까 야곱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꿈을 꾸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눈앞에 있는 고통과 한계의 문제 앞에 목숨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인생인데 생존에 급급해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고통은 여러분의 삶에서 꿈을 훔쳐갑니다. 고통은 여러분의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 야곱의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이 다음 계절에 주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언제나 정체성과 이름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돌파의 열쇠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돌파의 열쇠다. 한 번만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돌파의 열쇠다. 야곱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과 씨름함으로 고통스러운 이름을 받았죠. 그러나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 가장 치열한 씨름을 두 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태어날 때였고 두 번째는 거듭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 두 번의 씨름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씨름에서 그가 얻은 것은 고통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형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모두는 지난 날의 실망과 좌절스러운 사건들, 두려움과 아픔들이 있죠. 여기 아마 고통이 없거나 고난이 없던 인생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상대적인 고난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여기 모두에게는 남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떠한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준 의견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미래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좌절과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우리의 이름 이런 게 붙어. 야, 너 해도 안 될 거야. 야, 어차피 안 될 거야. 너 실패자야. 야, 너네 집을 봐. 너 관계를 봐. 안 돼. 원수도 계속 이런 거짓된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부여하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고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곱은 그를 파괴하려고 찾아온 과거의 고통을 앞두고 쌍둥이 형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이 돌파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에서와 씨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에서와 씨름하는 것만으로는 축복의 자리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에서와 씨름을 하면 우리는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시키고 싶은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과 씨름해야 합니다. 상황과 문제와 씨름하기 전에 그 모든 것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목숨을 구해달라고 청했죠.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이 뭐였죠? 나는 너에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축복을 줄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야곱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어떻게든 이것만이라도 해결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온 열방에 영향을 줄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여러분이 구하고 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들로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응답하기를 갈망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적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단번에 칠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야곱이 천사를 이겨?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인간이 이길 수가 있어요?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갖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복을 찾아가 씨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야곱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통의 문제도 있으시잖아요. 오늘 정말 돌파하기 원하고 다음 계절로 들어가기 있어서 해결돼야 될 것만 같은 갈등의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서 한번 이 음성을 들어보시겠어요? 그 씨름하는 사람이 무언의 씨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다.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난 다 지켜보고 있었단다. 사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단다. 나는 지난날의 너의 고통과 속고 속이는 눈물의 순간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때론 너의 동기와 방법들이 어리석고 미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하나님과 그분의 축복을 갈망했는지를 또한 알고 있단다. 수고하고 달려온 인생을 기억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도망쳐 시작된 너의 인생을 내가 축복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네가 이전에는 결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놀라운 것이란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축복이며 이 축복은 열방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씨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축복은 야곱이란 이름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단다. 형과 싸우며 고통 가운데 얻게 된 이름으로는 들어갈 수 없단다. 네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에서와 씨름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지난날 네 삶에서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실망감에 너의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를 두렵게 하는 에서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나만 바라봐야 한다.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바라보던 것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너의 시선을 새롭게 고정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축복은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 나오지 않는단다. 축복은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온단다. 에서와 씨름하기를 멈추고 이제 나와 씨름하자. 고통이 너에게 주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름을 받으라. 내가 너를 다음 계절로 인도하리라. 주님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야복 그 천사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생각과 감각이 에서에게로 향하고 있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이제 야곱은 에서를 생각할 여력이 없고 뭐예요? 천사만을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긴 과정 가운데 저는 주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야곱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에서와 씨름을 하면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와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 새로운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이 꿈이 풀어지는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야복강에서 일어났어요. 야복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의 본문은 뭐예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열방의 영향력을 줄 축복을 풀어내는 계절 문 앞에 다다랐는데, 야곱은 지금 야복강에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어둠이 가장 짙게 드리운 그날, 야곱은 열방을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모두가 아닐 수 있지만 야곱과 같이 그런 고통과 한계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때로는 그 계절이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 앞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역설적으로 고통이라는 이름 문 뒤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를 두려움과 실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순간들을 올바로 다룰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 두려움과 실망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된다. 여러분,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추고 모든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리로 나아가요.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야곱은 단 한 번도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앞으로 올 풍랑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방을 축복해야 되지? 그의 모든 기도 제목과 고민들, 씨름의 문제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이 다가올 모든 세대 가운데 풀어지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 인생의 말년에 12지파를 축복함으로 열방 가운데 축복을 풀어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이 이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원수의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주님이 끊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 고통의 문제는요, 때로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속에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로는 이 고통의 문제가, 어려움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깊이 애절하게 묻어있는 그 고통의 문제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야복강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열방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자리에 계절의 변화를 이루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야곱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나아갈 때이다. 열방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흘려보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찬양을 하고 몇 가지 기도들을 좀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